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예배 후에라도 꼭 3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나중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회를 지탱했고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오는 길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다면 사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죠. 법이 없다면 각각 상식대로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또 시대의 기준이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사회는 굉장히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지탱을 해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올 수 있는 이스라엘이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초등교사가 도움이 되느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강제가 중요하느냐?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이들에게는 예배 드려라. 그림 그리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초등교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율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국민일보 뒤에 있는 그 주일 예배 광고들 있잖아요. 거기를 잘 보면 제목들만 쑥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다 뭘 어떻게 해라 하라 뭐 잘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율법을 내쫓으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유익인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세상 종교와 또한 도덕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본질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단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과 순종은 굉장히 다릅니다. 약속은 결국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믿음은 약속이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그런 게 없을 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아이들은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이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라면 하라는 것.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복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은 그 하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을 때 이것을 하면 하나님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양을 잡아 바치라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양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고, 내가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할 때에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양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나는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시절에도. 그런데 양이 아까운데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바쳐야지. 어쩔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내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 뭐 대단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가진 재산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네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또는 뭐 누구 회장이나 돈 많은 사람이 제 전 재산 가져간다고 한들 그분들한테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벤틀리를 타고 가던 사람하고 택배 트럭하고 부딪혔더라고요. 근데 벤틀리 주인이 그냥 가래. 그냥 가래.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인데도 그냥 9대1 나오기만 해도 벤틀리 그거 고치는데 1,000만 원대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가진 사람이 넉넉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거 받아봤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희생하는 게 별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뭘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율법 가운데 삽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괜히 찜찜하고 또 뭐 하다가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성경 읽다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율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율법 아래 사는 경우가 꽤 많죠.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원래 전래동화에서는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랬다고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순사가 온다, 순사가 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또 여동생이 어릴 때 순사 온다, 이놈 순사 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순사라는 개념이 그 유머 1번지나 그런 코미디 프로에서 그 코스염 이렇게 여기만 딱 붙이고 히틀러처럼 여기만 딱 하는 뭐 다나카상이나 뭐 나카무라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이고 웃기는 사람들이지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 할머니가 그 소녀 시절에 가장 무서웠던 게 순사였나 봐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온다고 이런 얘기로 저희들을 겁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구약 시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출발한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가라, 안 그러면 너 혼난다 이래서 간 게 아닙니다.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하고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 때문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아직도 살 때에 가나안 땅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땅이 사람에게 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 보고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무슨 의인이야. 나는 자꾸 나쁜 생각만 하고 나는 의로운 것보다 죄가 더 가까운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죄인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의인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앞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의인이 돼. 라고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해결했고 이제는 네가 의인이다.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의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음주를 너무 많이 하면 개처럼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진짜 개는 아니잖아요. 개처럼 할 뿐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멍멍 짖고 개밥을 먹고 개집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개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이미 의인이 되었다면 한 번 죽고 거듭났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판정하면 그냥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한테 그래도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라고 따져 묻고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더 짓는다고 해도 의인이 죄인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더럽게 사는 거죠. 마치 사람인데 개처럼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러운 거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운 게 묻을 수는 있지만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더러운 거 묻혀도 되냐? 아니 묻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씻어야 되죠. 더러운 채로 있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러워진다고 한들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밖에서 더럽게 하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이럴 겁니까? 아니죠. 더 빨리 들어와라. 왜요? 씻어주려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그냥 와서 좋은 거 가르쳐주고 올바른 거 가르쳐주고 그런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전은 아니죠. 옳은 길만 가르쳐주고 능력은 하나도 주지 않고 본성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사람이 되라고 개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경전이 뭐가 다릅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한다. 이 얘기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적어놓은 것이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칭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것이죠. 또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은 나중에 취소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것입니다. 잘렸네요. 제가 갈라디아 3장 1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주기로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건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단순합니다.
하라는 거 하면 복 받고 하라는 거 안 하면 저주 받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괜찮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 받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 이전에 받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법들이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난 우리들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변화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의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옛날과 다른 거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은 원래 그렇습니다. 잉태되거나 씨가 심겼을 때 갑자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건 생물은 그런 게 없어요. 생명은 변화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상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냥 씨 없는 화분과 씨가 심긴 화분은 본질상 생명과 무생명,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전에 없던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전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늘 정죄하던 그 사람은 이미 사방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축복과 저주의 조건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시대에서는 축복의 조건과 저주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고. 그런데 저주를 받는 것을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의 이 개념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옷 한 올 걸치지 않고 완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됐어요. 그가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서 겪는 저주들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저주는 없어요. 잘못한다고 저주받는다? 아닙니다. 단지 내가 옆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래도 난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의 걸 훔쳐도 괜찮아.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질문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는데 나는 이 사람 때리고 싶지도 않고 남의 거 훔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 살수록 죄랑 멀어집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죄를 짓습니다. 의인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안 지어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약자들이 합니다. 강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드는 얘기긴 한데 제가 신혼 때 한 번은 그 샤워를 하다가 때밀이 타올이 있길래 때밀이 타올로 팍팍 샤워를 했어요. 한 번 하고 비누칠하고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피나기 직전까지 미는 거 있잖아요. 막 따갑고 막 화끈하고 모든 구석구석을 굉장히 밀었어요. 여러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샤워 굉장히 빨리 합니다. 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때밀이 타올 2번 하니까 40분 정도 넘게 샤워를 한 것 같아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온몸이 막 따갑고 막 후끈후끈하고 막 그러면서도 와 나는 깨끗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여보,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요? 나 지금 너무 깨끗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그 냄새가 나에게 접촉되는 것도 난 싫어. 비닐로 아유 괜찮아. 그러나 비닐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접촉하는 것도 싫어요. 왜? 나는 너무 깨끗해서. 묻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지잖아요. 알아. 그러나 나는 이 깨끗함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더럽히기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와서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 막 혼자 막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건요. 여러분 지키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와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어?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됐어?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안 씁니다. 더러운 옷 입으면요 아무데나 안고요 아무거나 만집니다. 여러분이 비싼 옷 입고 깨끗한 옷 입으면요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가치가 얼만데. 새 차를 사면 비닐을 안 벗겨요. 더러워질 거 알지만 비닐 안 벗겨요. 세차하면 되는 거 알지만 진흙발로 타면 싫어요. 새 차 샀는데 옆자리에 앉은 내 친구가 과자 먹고 막 부스러기 막 흘리면요 다시는 안 태워요. 세차하면 되냐? 되죠. 언젠가 더러워지냐? 계속 더러워지죠. 그러나 더럽히는 거 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종이라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났지만 아직도 자기가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자기가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교회를 못 가겠대. 아니요, 당신이 중독에 잡혀있고 뭘 못 끊을 때일수록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셔야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못 가겠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대. 완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법이라는 것이 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왕과 왕의 아들들은 법에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지금 종교들은 계속 행위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죄와 죽음을 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죠.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그래도 율법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뭐 지킨다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렸다. 율법이 구약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초등교사로 있던 것이 율법이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그 말씀, 진리이지 율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다가 하고 하지 마 안 하고 이거 지키느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이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미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에 참여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것이 성장해야죠. 그러나 본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여성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나는 것이지 나중에 습득된다.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 자체는 나중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본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달라요. 본성을 다 타고나요. 하나같이 다 다른데 하나같이 통일된 것도 있어요. 왜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타고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본성을 갖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그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과 혼만 가진 채 죽어있는 영으로 살다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난 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건 거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태어났으면 부모의 본성은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 것이 나올 수 없죠. 팔이 없더라도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태어났는데 부모를 안 닮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너무 아빠를 닮아서. 아빠 안 닮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 아빠를 닮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본성을 가진 것이지 새로 태어났는데 옛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럼 태어난 게 아니죠.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옛 본성과 성령님이 함께 있다.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은 모든 부정한 것이 닿으면 거룩해져 버립니다.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제단이 부정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 방법이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져 버려요. 하물며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부정하게 만들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냥 본성은 받았는데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물들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본성이 발현되는 것, 더 강력해지는 것, 이게 더 두드러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보면은 여러분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가끔 실수를 합니다. 가끔 그 딸인데 장군감이다 그러고 씩씩하다 이러고 그러면 엄마들이 상처받죠. 안 그래도 심란한데 지금. 애기 엄마들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아기들의 옷을 보고 구별해 줘야 돼요. 옷을 잘, 특히 그 미혼 남성들 잘 들으세요. 엄마들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엄마가 상처를 받으면 그날 그 집에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한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옷을 봐야 돼요. 옷이 핑크다. 그러면 뭐죠? 딸입니다. 무조건. 너무 남자같이 생겼는데 핑크야. 딸입니다. 그리고 너무 남자같이 생긴데 딸인 경우에 머리에 띠를 하든지 뭔가 장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딸로 보이게 하려고. 그럴 때는 딸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씩씩하게 생겨도 아무리 듬직하게 생겨도 핑크나 노란색 요건 다 딸입니다. 파란색, 초록색 요거 아들들이죠. 근데 좀 애매한 색들이 있어요. 보라색 이런 거 좀 애매해요. 그럴 때는 그냥 딸이라고 치십시오. 그냥 얘 엄청 예쁘게 생겼다. 딸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선방은 합니다. 왜 갓난아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2차 성징에 돼서야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이 이제 나오게 되죠. 저희 이제 아들들을 보면서 이제 막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죠? 남자니까요. 예전에도 남자였잖아요. 3살 때도 남자였고 4살 때도 남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요. 왜? 성장하면 본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더 거룩해진다. 이거는 그럼 전에 거룩한 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건 없어요. 거룩은 거룩한 거고 더 거룩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구별됐는데 더 구별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이냐 아니면 죄인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냐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냐. 이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성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원래 나는 본성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본성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혼은 아직도 내 생각은 여전히 옛날과 같고 육신은 옛날과 같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본성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갓난아기가 성장하는 건 뭐 별거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뒤집고 어느 날 기기 시작하고 어느 날 붙잡고 일어나서 화장대 위에 있는 거를 다 막 만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못했는데 오늘 막 하기 시작하죠. 아기들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어제까지 분명히 못했거든요. 아무리 도와줘도 못했는데 오늘은 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죠. 어제와 같을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잘 먹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혼나고 율법으로 맨날 지적당하고 그러면 안 돼 막 혼나고 그러니까 안 되지 막 정죄당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끔 저도 아내한테 맨날 이제 혼나던 것들이 뭐냐면 당신이 설교를 뭐 잘 아는데 당신이 원래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듣기에 혼내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다. 저도 그런가 주의합니다. 절대 말씀으로 혼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인데 왜 자꾸 나쁜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 천당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근데 불신 지옥은 참 별로 안 좋아요. 그게 팩트냐? 맞아요. 맞긴 맞는데 굳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나쁜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해야죠. 왜요? 복음은 해결책을 줘야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니면 넌 지옥 가. 이거는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혼나려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 이런 생각해보고 혼자 너무 재밌었어요.
가만 보니까 저희 집에 아들, 딸 넷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일 관대하겠습니까? 막내에게 제일 관대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죠? 왜 막내에게 제일 관대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집에서 막내에게 제일 덜 관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이 차이가 적게 날수록 덜 관대해집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는데 저는 그러나 관대하죠. 왜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관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내가 아들, 딸 키우면서는 아가페 사랑을 착각했는데 손주를 보고 나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겠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알겠다고. 부모님들은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딸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그냥 너무 예쁜 거라. 뭐 그냥 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버릇 다 망치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관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나이 차이 몇 살인가 도대체? 뭐 수천 년 이상, 수만 년 이상, 이건 뭐 나이 차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쭈글쭈글 할머니 뭐 90살, 100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유 우쭈쭈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왜 똥 쌌어?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똥을 예쁘게 쌌구나 이러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대단하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만으로 얼마나 예뻐요. 깐난하게 보면 그냥 얼마나 예쁩니까? 뭐 베이비박스, 뭐 미혼모가 아이들 막 그냥 그렇게 맡기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보면 너무 예쁜데 이런 애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라고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애가 크고 막 징그러워지면 그때는 좀 별론데 깐난애기는 다 예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깐난애기 같습니다. 우리끼리 더 많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형이냐, 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가면 까마득하게 깐난애기들입니다. 잘 먹고 그냥 안식하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누워서 젖만 먹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연습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내가 이제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지 선한 일 해야 복 주고 선한 일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과 보면 똑같아요. 결과만 보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었어.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이거 안 하면 혼나? 라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의 대명사를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계명에도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어?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널 인도한 여호와잖아. 요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가 되었는지.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유민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해준 일과 내가 받은 혜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길이 분명해지면 10계명이라는 건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는 여호와잖아. 남의 훔치지 말아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너가 나랑 만나면 안식되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 그래서 평안하네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그걸 제가 왜 해요? 이렇게 평안한데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졌고 내가 그걸 왜 하냐 이제.
옛 본성은 이거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나는 새 본성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여전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먼저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은 건너지 마.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혹시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빨간불에 건너놓고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초록불에 건너는 거는 약속이고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빨간불에 건너지 마. 왜냐하면 빨간불에는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할 수 있어. 그때는 안 돼. 여러분 이 교통법규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를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지키냐? 안 돼. 하나만 어겨도 다 죄입니다. 이거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이거 안 했어? 뭐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교회 다닌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너 누구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당연하게 나는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경정신외과래. 이런 병원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요?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정죄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정죄는 많이 안 당하는, 도덕적인 걸로도 정죄 안 당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정죄 많이 받고 더 고통당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진리로 다가와야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한다. 그렇다고 하갈이 사막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가난하게 살고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였고 하나님은 율법, 즉 종의 아들, 종의 대우와 그 후손들, 율법과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내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율법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목사님이 율법 얘기한다고 내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율법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내쫓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끌어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 봐주십니다. 아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당연히 나눠줘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11조가 왜 어렵습니까?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